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의 축하 인사를 한 번씩 나누시죠. 하나님 주신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것은 우리가 늘 외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뭐부터 만듭니까? 예고편을 미리 얘기하죠. 예고편.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이제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겠다,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정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그 본 사건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고하신 예수님,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죽은 시체 앞에서 부활할 걸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무덤 앞에서 부활할 거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 마르다의 딜레마,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믿는데 성경에도 부활 얘기가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은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이게 여기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죠. 부활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활을 믿도록, 부활을 미리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서 부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그 집에서는 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 쪽에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와 좀 가까울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가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멀리서라도 그냥 낫게 해 줄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나사로도 낫게 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 근데 예수님은 병이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도 꼼짝도 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가만 계십니까? 직접 신방을 가든지 여기서 그냥 원격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뭔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려요.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죽는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사흘, 나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 밖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를 또 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장례식이 우리 친구 죽었으니까 장례식 빨리 가봐야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밖에서 천천히 소문만 내고 내가 왔다 소문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는데 내가 왔다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마 그 목사 당장 쫓겨날 거야. 예수님은 장례가 났는데도 그냥 내가 왔다는 소문만 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마르다가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마르다가 맞이하여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진짜 우리 집에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서야 나타납니까? 이 서운함, 섭섭함.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을 때에 항상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가장 좋은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서운함, 섭섭마귀 이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왜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느냐, 왜 권사님이 나에게 뭐 한마디 안 해주느냐, 늘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그런 어떤 구도, 그런 어떤 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천천히 오시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나와서 내가 왔다 하는 소문만 내고 계시고, 그러니 참 마르다가 답답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거죠.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마르다가 부활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활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이 부활이 이론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그런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걸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들어야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데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말하는 것이 오라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좀 왔었더라면 안 죽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게 바로 서운함, 부활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지만 뭔가 안 되고 뭔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안 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 속에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긴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두 번째 하는 말이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뭘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치유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장례를 치르는 순간부터는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좀 내가 필요한 게 나는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생명을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치료를 구할 때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마르다가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 천사 영을 다 믿고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잘 안 믿죠. 마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 또 이 성도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썩은 다음에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전부 부활신앙이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거 안 믿으면 그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고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현재의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이 고백을 하지만 대부분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 정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믿습니다. 부활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부활을 믿사오며 다시 사는 거 믿사오며 믿습니다 하는데 그 생명의 주님같이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살아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고 그냥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선포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엘리야나 또는 엘리사 또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죽은 시체 앞에서 살아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과 훨씬 다른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에스겔 시대는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에스겔 자신은 먼저 포로가 되어 와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아주 멸망 직전인데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그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냥 슬퍼하고 있는데 이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잘 못 믿죠. 그래요. 우리 오라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해답은 뭐냐 하면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지막 날 부활, 그것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장례식을 딱 마친 이 마르다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마르다는 질병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서 마르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와닿았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건 그때고 그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내가 네 눈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왜 나를 두고 뭘 미래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해서 먼 미래 얘기는 하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믿는 자에게, 믿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믿느냐?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주님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약속을 못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믿으면 살았어. 믿으면 죽지 않고 또 믿고 죽어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력, 믿음 양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부활의 신앙,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을 쫙 얘기해놓고 마지막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긴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 게 뭐를 가지고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죠?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를 2018년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데, 이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야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뭔가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안 만나면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마르다가 동네 밖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가서 얘기를,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두 번째 마리아도 예수님이 있는 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장례식장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장례식에 위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이고 오라버니가 죽어서 참 안 됐다, 그냥 마지막 날 우리 부활할 거 믿자, 그 정도 위로. 유대인들의 위로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참 안 됐다, 우리 힘을 내자, 참 잘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정도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리는 그 장례식장에서는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 들어가신 거죠. 밖에서 예수님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제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사내립이 위협을 하고 또는 편지를 보내서 아주 조롱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구름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왕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사야를 좀 데리고 오라, 선지자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없는데 히스기야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집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에 가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이 생명의 소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도 나처럼 부활하고 생명을 얻으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마르다는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늘 내 생각이 앞서니까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기준이 늘 내 생각의 기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모세조차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뭔가 막 주신다고 하니까 민수기 11장 21절도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럼 모세조차도 참 이 믿기가 어렵잖아요. 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고 먹는 식구는 남자만 안 먹잖아요. 여자도 먹고 자녀들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늘 우리는 그렇게 살죠.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 부활절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앙 정도로 처음에 가졌던 그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 정도로 부활 나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믿는 신앙인지 진짜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고 믿습니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줍시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면 이 생명을 누릴 줄 알아야 되죠.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술의 고백,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분명히 들려줍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 다 쉽지요. 그냥 그렇게 따라하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잘 못 외워서 잊어버려서 못 하는지 몰라도 좀 길게 말하면 따라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 믿고 내 부활도 믿는다. 이 말은 쉽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술의 고백이 잘 안 되는 상황, 핍박의 상황,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아, 예수님 나의 구주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쫓겨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죽는 시대예요. 그때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 입술의 고백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뭐 옆에서 그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죽이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환난과 박해 시대에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 예수께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고백,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바른 고백을 한다는 거 진짜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을 해라. 안 하면 불태워 죽일 거다. 왕의 엄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죽는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고백은 너무 쉽습니다. 환난 때에, 박해 시대에 입술로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우리 본문에는 마르다 얘기만 있지만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은 노트를 가지고 필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자들은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아, 마르다는 저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거 뻔히 보고서, 예고편 보고서도 본방송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자들 모습이에요. 예고편을 봤으면 본방송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도 이걸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그냥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정도 신앙으로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환난과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 재금교회 옛날 선조들, 그 김윤섭 전도사님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옥중에서 그 일본의 그 판사 앞에 재판을 받잖아요. 죄는 뭐냐? 신사에 절을 안 한다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물어봅니다. 야, 지금이라도 신사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일본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판사가 물어봅니다.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그때 김윤섭 전도사님의 대답은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죠. 그 입술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평안할 때는 쉽지만 어려울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믿고 입술의 고백이 분명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도구기도 합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